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우리 303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사회에서 가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그런 사건과 연루가 돼서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디 가서 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연루되신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뭐 권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또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다 괜찮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왜 그런 분들이 그런 사건에 연루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시기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구구단을 다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2는 4, 2, 3, 5요 계속 외워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수업이 다 끝나면 한 사람씩 담임 선생님 앞에 와서 구구단을 다 이렇게 한 번씩 외워서 합격한 사람만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내 친구 하나가 이제 구구단을 외우는데 7단 구구단을 7에는 7, 7이 14, 7, 3, 21, 7, 7은 49, 7, 8이 54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웃죠. 아니 어떻게 7, 8이 56이지 54냐. 그래서 걔는 이제 불합격돼서 다시 저 뒤로 가서 또 혼자서 열심히 구구단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담임 선생님 앞에 와서 또 외워요. 다른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꼭 7단에 오면 7, 8이 또 54야.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외울 때 잘못 외우면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뭐냐?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문제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삶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약하면 네 가지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뭐냐? 그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는 것이 죄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 못한 것이 죄예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고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도덕적인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죄인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은 죄값을 치르는데 두 번 치르게 돼요. 한 번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자기의 죄값을 두 번 치르는데 한 번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다른 한 번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그 죽음으로 두 번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죄인은 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구원자시다. 그걸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또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실 그 말로는 마음에 이게 와닿질 않아요.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매일 하나씩 뭔가를 창조를 하세요. 그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엿새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정말 미칠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식으로 표현한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그 인간이 사랑스럽고 너무 미칠 듯이 좋아서 그 순간 하나님이 결심을 하세요. 내가 이 인간을 사랑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굳게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좀 사랑하고 싶은데 너는 너무 냄새가 많이 나.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그놈의 더러운 냄새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은데 너는 허물이 너무 많아.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조건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조건들이 내가 인간을 사랑하고 말겠다 하고 결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런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완전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대신과 대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만 죽으셨다고 그러면 10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10번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그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는 것이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나는 죽고 내 대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 설명이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그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그 사랑이 이유가 돼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는 너무나도 심오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풀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사랑이 동기가 돼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모든 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사랑을 이유로,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것이 곧 너희들의 행복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사랑의 이유가 되어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에겐 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외동딸이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엄마하고 싸운대요. 근데 자기는 그런 딸을 보면서도 항상 그 딸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와이프나 자기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늦은 나이 40대에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그 딸을 낳았대. 그 딸을 낳았을 때 자기가 그 딸을 처음 그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딸을 보는 순간 너무 신비롭고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대. 사랑하기로.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너는 앞으로 커서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네가 이 아빠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는 아빠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한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네가 나한테 할 수 있는 보상이다. 너는 이 아빠에게 이미 다 보상을 했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 아빠를 위해서 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때 그 결심을 해서 그런지 그 딸이 그렇게 엄마 속을 썩여도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해요. 물론 어떤 부모들도 다 자식에게 잘합니다. 좋은 옷 사서 입히려고 하고, 좋은 건 먹이려고 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잘하려고 해요, 자식들에게. 근데 그것은 다 자기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해서 자식에게 잘해주고는 그걸 사랑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을 많이 내걸어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 너도 잘 알지? 왜 애미 말을 안 듣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왜 그러는 거야? 그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나는 널 얼마든지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다 뭐겠어요? 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정말 여러분들의 자식을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하세요. 조건을 따지지 말고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할 수 없어서가 문제지, 자식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걸로 여러분 보상은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교회에서 식당 봉사, 안내위원, 차량 봉사 다 마찬가지. 그것이 사랑의 동기로 하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봉사를 하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다 보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답변하는데 1초도 안 걸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가 돼서 그 사랑 때문에 그게 이유가 돼서 너희들이 살면 그것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못했을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사랑의 동기로 시작했어요. 봉사도 사랑의 동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랑의 동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책망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 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을 버린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열심이 있었어요. 충성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열심과 충성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신앙생활의 형식이 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사랑의 동기는 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형식은 어제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흩어져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예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어요? 그 일을 행하는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동기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채우게 되는데 그게 나를 위하고자 하는 내 이기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율법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동기가 나고 그 이유가 내가 되면 항상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요. 이익이 되면 해요. 안 되면 안 해요. 자, 부흥회를 한다. 보니까 나한테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와요. 근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나와요. 이런 사례는 뭐 얼마든지 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돼서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동기가 돼서 했을 때는 반드시 이익이 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상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졌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가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가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새 가족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직자들, 나름대로 교회에 열심히 있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다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 자기가 이유가 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을 목사님도 알아주고 뭐 성도님들도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됐기 때문에 별로 갈등이 없어요. 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 내 사업을 축복해주고 뭐 직장에서 축복을 해줬으면 내 또 그만큼 보상을 받았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한다고 뭐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사업이 잘 됐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이라도 갖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가 뭔가 좀 좌지우지라도 해서라도 그걸 보상으로 여기고 싶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이유예요. 자,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목회를 안 하고, 여러분들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 사랑하는 동기로 예배도 안 드리고, 형식은 목사님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없이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일에 교인들이 많이 연루가 되느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사랑의 동기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 한 가지 예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시작은 사랑의 동기로 시작했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대치됐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 그럼 여러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방법도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하지 않으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를 잃어버리면 다 내 동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도 하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려고도 애를 쓰고, 또 맞춰서 기도도 하려고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는 이 두 바퀴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지 하나만 하고 하나를 안 하면 이게 앞으로 가질 못하고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바퀴가 균형도 이루어야 되지만 바퀴 사이즈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바퀴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기도는 식사기도 정도 하고 성경은 이제 하루에 한 장 정도 읽고 이렇게 되면 굴러는 가는데, 이게 바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조금만 장애물이 있으면 넘지를 못해. 가다가 조금만 웅덩이만 있으면 다 빠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크기의 바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주님과의 친밀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은 결과가 아니고 순간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행복을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몫이 아닌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사랑의 동기로 하세요. 사랑의 동기로. 그러면 그 일하는 자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더 이렇게 친밀하셔서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사랑의 동기가 더 강화되고 그러면 그만큼 사랑의 동기가 강화된 만큼 사랑이 깊어진 만큼 우리 삶이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가 사는 삶의 동기가 되게 해주시며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